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고히 하고 행하라입니다. 확고히 하고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도 어차피 사람이 쓴 것인데 성경 안에도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록한 최초의 원본은 완벽해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구절들은 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좀 새롭게 들어간 것도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손에 들린 이 성경 기록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원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예. 먼저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가 사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뜻을 가미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는 사람의 뜻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이 좀 가미된 게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다 사람이 자기 생각 가운데 경험과 가치관을 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의 뜻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의심 섞인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말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성경 기록자들을 움직이셔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게 성경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록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말한 것, 그것을 기록한 것, 이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기록은 처음부터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 말씀. 16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운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진실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처음 기록된 그때서부터 주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 중에 거짓이나 오류나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최초의 원본은 진실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천 년이 지나면서 말씀이 없어지기도 하고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특별히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영어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의 책으로 영어로 번역되면서 번역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운 판단들은 모두예요. 모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모두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숨, 영감을 불어넣어서 기록하신 모든 단어들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없어지겠으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말들이라고 했을 때 단어들을 말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내장 사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그 단어의 의미를 정의 내려주고 해석해 주잖아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성경 안에 내장된 사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이렇게 딱 찾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정의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살아있다.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진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어떻게 된대요? 지속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실하신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지속이 뭐예요? 중간에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된 배 처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근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너만 잘났냐? 뭐, 너희만 옳냐? 그러면 개혁 성경 보는 사람 다 뭐 잘못됐단 말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게 이단이다. 성경 숭배자다. 이러한 말을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이 믿음을 확고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이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성경 안에 정말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 수천 년 지나 보니 없어질 수 있겠거니 이렇게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대로 성경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갖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에 의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첫 번째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두 번째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음이 갈대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좀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해집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말과 혀로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확고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말과 혀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해져.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확고해집니다. 형제가 무슨 한마디 기분 나쁜 말 했다고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확고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확고히 하고 행하라입니다. 확고히 하고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할 것, 세 번째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부름받은 것. 너희가 부름받은 것. 이것을 확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서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도로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그 부르심 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과 교제만 끊어지지 않고 교제가 잘 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신실하게 부르고 계세요. 뭐하라고 불러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확고히 하래요. 우리가 부름받은 건 주님과 교제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잘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주님이,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자취를 남겨주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삶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나니.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여기서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해요.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본을 남기셨어요. 십자가의 본을 남기신 목적은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잖아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죽었잖아요. 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을 오늘 저희가 확고히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확고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할 그것은 선택받은 것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확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어 확고히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성도로, 즉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꾸 칼빈주의 이게 나와서 만세 이전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하셨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만세이주의 선택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알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5절에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는 그 이유예요. 이는 우리의 복음의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사람의 말로만 다다른 것이 아니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그들에게 다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 나오죠. 이 권능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신다.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권능을 본 거예요. 권능을 본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많은 확신을 주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은 받은 사람들은 많죠. 선정받은 선택된 자들은 적어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선택한 게 아니고요.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선택받은 자가 된 거예요. 순서를 사람 뒤바꾸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 이전에 구원자를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구원받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 방법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선택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예요. 그것을 확고히 알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한 번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선택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확고히 알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알아라고 하실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과 관련 선택받은 것 확고히 알아. 두 번째,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알아라고 했을 때 이 선택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 내가 지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 선택을 확고히 알아.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구원과도 쓰였고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또 교회와 쓰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뭐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너희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선택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도 너희와 함께 받았다. 너희 교회도 선택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게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아무 목적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불렀는데 왜 불렀냐 물어보면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불렀나요? 3장이에요. 죄송해요. 에베소 3장. 요즘 목사님이 교회 공사하느라 바쁘고 힘들구나 이렇게 좀 피곤해 지쳤구나 말도 더듬고 잘못 찾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 덮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베소 3장 10절 11절 10절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아멘. 예,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선교 단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사용하세요. 교회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작정하신 영원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셔서 돌이 뭐예요? 건축 재료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가 되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포에 있는 말씀사랑 침례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지역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어디에 두셨어요? 몸 안에 두셨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 교회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 교회 지체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이 지역 교회 지체로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저희 교회 지체가 되셨죠? 회원이 되셨죠? 그냥 온 게 아니죠? 내가 한번 오고 싶어서 성령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인도하셨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인도하심에 응했잖아요. 부르심에 응했잖아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지역교회 지체로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들은 바빌론에 있는 지역교회 지체로 선택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포에 있는 교회의 지역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선택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교회.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인천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일산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지역교회 지체로 부르셔서 기뻐하신 뜻대로 부르셔서 그 교회 지체로, 그 교회 지체로 선택받은 자가 된 겁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지체되고 싶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고히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왜 살면서 넘어질까요? 왜 내가 넘어질까? 너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이거 왜 넘어지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데 이것들을 안 행했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고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부르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확고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답지 않게 산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내가 이 지역교회 지체로 선택받은 자인지 이것을 확고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랑 좀 마음 맞는 사람도 있고 성격도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지체는 다 같이 모양이 다릅니다. 왜 똑같이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다 귀면 어떡할 거예요? 다 입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지체들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여러 가지고 다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체들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좀 서운한 말을 했어.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 지역교회 나를 지체로 선택해 주셨다.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생활하다 힘들면 나 이번 주 교회 안 나가. 내가 나가나도 알아. 내가 다시는 내가 전화 받아 안 받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이 지역교회 지체로 부르셨다, 보내셨다, 선택하셨다.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언제든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좀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말씀의 흐름 가운데 쭉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 우리가 행해야 될 이것들은 뭐냐면 믿음에 더해야 할 7가지입니다.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들이 나오죠.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이것들 나오죠.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이것들이 없으면,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해야죠. 근데 안 더해.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들 더하면 결코 안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여전히 육신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더해지질 않아. 그럼 넘어지죠. 나만 넘어지나? 다른 사람 물고 같이 넘어지지.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와. 더하지 않으면. 형제의 친절을 더하라고 그러는데 형제를 친절하게 안 더하고 같이 괴롭고 힘들어지고 다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행하라고 했는데 형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못마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허다한 죄들을 덮는 사랑으로 안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들을 행하면 너희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할 것은 좀 확고히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천년 왕국에서 넘치도록 보상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세요.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니 너희는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고 이것들을 행한 너희를 말해요. 이러한 너희는 이렇게 확고히 하고 행한 너희에게 주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 풍성히 베풀어 주세요?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풍성히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이 나와요. 영존하는 왕국.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이 천년 왕국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확고히 하고 행한 자들, 이것들을 행한 자들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적은 양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확고히 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 즉 천년 왕국을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대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확고히 하고 이것들을 행한 자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확고히 하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냐라고 했을 때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둘째 사망인 불호수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복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의 풍성이 들어가서 통치자 계급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가? 확고히 하고 이것들을 행한 자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통치자 계급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통치하게 된 영광을 누려요. 근데 확고히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도 확고하지 않고 성경이 뭐 우리도 있을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확고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확고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확고히 하지 않았어요. 성도로 부르셨고 교제하라고 부르셨고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고 이것도 확고히 하지 않았어요. 선택받은 것도 확고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더해야 될 이것까지도 행하지 않았어요. 천년 왕국에 그래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은혜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계급은 통치자 계급이에요. 그런데 뭘 행한 게 없으니 통치할 게 없네. 다스릴 거울이 없는 거야.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선 좀 확고히 하고요. 그래서 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여기서 살다가 이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확고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